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뭐 날씨가 좋다가도 또 날씨가 흐려지기도 하고 또 며칠은 또 날씨가 좋고 이제 그랬어요. 하늘만 봐도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냥 요 며칠은 진짜 하늘만 봐도 마음이 좋은 날. 그냥 밖에 나갔는데 그냥 하늘만 봤어요. 근데 좋아요. 하늘만 예뻐도 살겠더라고요. 마치 이제 바닷가 가면 들어가진 않지만 마음이 확 뚫리는 것처럼 사실 뭐 하늘은 바다보다 더 넓잖아요. 그래서 하늘만 좋아도 마음이 참 좋아지는데 어, 근데 그 참 좋은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인생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뭘 의지하면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지키고 보호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예, 그 하늘을 좋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분임을 마음에 늘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룡 사냥꾼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어릴 때 이제 아이들 공룡 참 좋아하죠. 근데 엄마 아빠들이 별로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공룡 사냥꾼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신 페이지 윌리엄스가 어린 소년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꼬마에게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하기를 주로 보는 일을 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물었어요. 야간 순찰 대원이시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뭘 보시는데? 하고 물었어요. 전부 말해줄 순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아버지가 보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텔레비전도 보시고요. 엄마가 집안일 하는 것도 보시고요. 날씨도 보시고요. 약간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여자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증권 시장도 보시고 축구 시합이나 스포츠 경기도 보시고 엄마가 우리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숙제하는 모습도 보세요. 가족들이 교회에 가는 모습도 보시고 학부모 모임에 가는 것도 보시고 쇼핑하는 것도 보시고요. 형이 잔디 깎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낙엽을 긁어 모으는 것도 보세요. 누나가 설거지 하는 것도 보시고 제가 개하고 노는 것도 보세요. 엄마가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도 보시고 저도 많이 보세요. 하지만 주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 아버지 집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관망이라고 하죠. 한 발짝 물러서서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은 집이 이제 깨끗하잖아요. 아유, 집이 참 깨끗하네요. 그럼 아내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 옆에 있는데요. 이 사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제 가슴이 뜨끔해요. 이 사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는데 제 가슴이 뜨끔하다고요. 그럼 남편이 옆에서 그럽니다. 남자가 돈 벌어오면 됐지 뭘 더 해 그래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야 참 신방 뒤가 참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남자다움이란 뭘까요? 우리는 맨 박스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자를 둘러싼 고정관념의 틀 가운데에서 살아가요. 보통 그러죠. 아이 남자가 군대는 갔다 와야지. 무슨 남자가 내복을 입어. 아이 무슨 남자가 그렇게 힘이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살아가잖아요. 울면은 왜 남자가 뭐 우냐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대요? 세 번. 뭐 세 번 더 운 것 같은데. 남자도 아닌가? 무엇이 남자다움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야 정말 남자네 이런 소리 언제 한번 들어보셨어요? 대개는 머리 쓰는 일이 아니라 몸 쓰는 일을 할 때 몸 쓰는 일. 뭐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갖다가 확 하고 쪼갠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그냥 아내가 잼병을 좀 따려고 해도 안 따질 때 갖고 와봐 이래갖고 한 번에 빵 하고 딴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릴 때 야 진짜 남자네 이런 얘기를 그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없고 가냘프고 섬세하면 그 남자가 아닌가요? 힘세고 주차 잘해야 그것이 남자인가요? 음식을 갖다 놓고 막 팍팍 퍼먹는 것이 그 남자예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뭐 깨작가작 먹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그냥 뭐 낯선 남자 이런 얘기 말고요. 내 남편으로서의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남편으로서의 남자. 남편으로서의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참 남자다운 남편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 26절, 27절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5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대요. 25절. 26절은 왜 주셨냐? 그런 얘기인데 왜 주셨대요?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교회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 하나를 깨끗하게 씻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영광스러운 왕후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버려진 아이. 그 버려진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 신부로 삼듯이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삼아서 자기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잘 세우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나요? 모자란 놈 뭐 이렇게 하나요? 잘 그렇지 않죠, 그죠? 요즘에 SNS에도 자기 아내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병헌은 팔불출인가? 이민정 특급 내조사랑. 지금까지 이런 아내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병헌이 아마 이민정 씨가 영화 촬영하고 있는 곳에 간 것 같아요. 간식을 잔뜩 싸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 자랑했겠죠.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을까요? 이런 팔불출이 있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이런 커플도 없었다. 너무 달달한 거 아니에요? 두 분 보기에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달렸거든요. 남편의 남자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아내를 자존감 높은 아내로 세우는 것입니다. 경단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력 단절 여성이란 뜻인데요. 결혼과 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이 단절됐다.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지만 지금 형편 때문에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남자들이 잘하는 거 뭐라고요? 힘세고 주차 잘하고. 여자는 뭐 잘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수행해낼 수 있다고. 그럼 이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요.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왜 아내가 적으로 느껴질까요? 나와 완전히 다른 상대가 내 영역을 침범해 오기 때문에 아내가 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완벽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진짜 완전한 결합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에서 돕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돕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돕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돕는 것. 그게 이제 에제르라는 말이죠. 케넥도는 특별히 계획된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요? 남편 위해서. 예,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뭐냐? 아내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유튜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유튜브 그 TV 이름이 뚱자매 TV예요. 사모님이시거든요. 뚱자매 TV. 그때 언니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등치가 좀 있으세요. 뭐 하시냐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완전 예능 하시더라고요. 막 진짜 뭐 이렇게 진짜 빵 터졌어요.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 그 참 재밌게 하세요. 원래 요리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무조건 먹이세요. 예, 엄청 또 잘하세요. 고급지게 또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 음식을 하나씩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잠깐 보다가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 생각나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은 얼마든지 뭐 사모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목사의 사모가 유튜브하고 방송에서 이제 요리하고 막 자기의 망가진 모습 보여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아내가 한다고 하는 건 한 번도 막질 않으세요.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시켜줘요. 대학원 간다고 그러면 뭐 나이 많아도 대학원 막 보내줘요.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가지고 이제 상담 사역하고 싶다고 하면 상담 사역하라고 이제 다 막 이렇게 하세요. 물론 뭐 저처럼 현장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관 목회 하시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사모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참 느껴졌어요, 그것이. 그러면 아내를 칭찬하고 당당하게 세워주는 남편은 절대 팔불출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은사가 있는데 집안에 그냥 가둬놓고 그 은사를 묵혀두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도움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미용 전문가처럼 교회를 꾸미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내를 빛나게 하는 게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빛나게 하는 게 누굴까? 그건 남편이에요.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죠. 아내의 어깨를 쫙 하고 펴게 해주는 것도 역시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게 해주는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옆에서 돕는 자로 아내를 격려해주고 늘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남편의 남자다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의 남자다움 뭐라고요? 아내를 세워주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남편이에요.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금만 아파보세요, 진짜. 가정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아프면 진짜 떠들지도 못해요. 애들이 공부해보세요. 공부 안 하는 애들만 공부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막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나 공부하고 있는데 뭐 그러잖아요. 다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아내의 몸을 끔찍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9절과 30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어떻게 한대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다움 첫 번째 아내를 세워주는 것. 두 번째는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남편의 남자다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양육이 뭘까요? 자녀 기르는 거. 요거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어떻게 기르죠, 우리가? 돈 써가면서. 맞나요? 자녀 기를 때 돈 써가면서 길러요. 돈 써가면서. 좋은 거 먹이죠. 좋은 거 보게 하죠. 좋은 거 갖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진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근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게 잘 서도록 아내를 잘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필요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자기 개발도 시켜줘서 건강한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양육이고요. 두 번째 보호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인데요. 아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뭘까요? 울타리죠. 예. 울타리는 왜 있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인데 이 우리가 뭐냐?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또 하나님의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 울타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우리들인 거죠. 마찬가지 가정도 이제 울타리거든요. 다른 외부로부터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형성해 놓은 그 울타리가 가정 아닙니까? 그 안전하게 보호해 준 역할을 남편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합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 믿고 살아요. 다 나를 버려도 내 부모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녀들이 믿고 산다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믿고 시집 왔는데요? 누구 믿고 삽니까? 아내들이. 남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내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남편 책임이에요. 아내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두 가지다. 뭐와 뭐? 양육과 보호.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럼 방치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무책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양육과 보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화하는 거죠. 예, 부부간의 대화. 사랑할 때는, 또 연애할 때는 대화가 참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결혼하고 나면 제일 어색한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쑥스러워도 자꾸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사랑하냐고 물으면 남자들이 꼭 하는 말 있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지 않아. 그런 거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못하겠으면 카톡으로 하면 돼요. 사랑한다. 4글자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것도 너무 쑥스러우면은 이모티콘 그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수십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보내주면 돼요. 그 말을 못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헤어진 것 아닙니까?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원래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 서로 사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음뿐이에요. 겉으로는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간 첫날 밤에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갑순이 마음에 갑돌이 뿐이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첫날 밤에 달을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갑돌이 마음에 갑순이 뿐이니까. 한 고가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갑돌이는 정말 갑순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남의 여자가 되고 남의 남자가 됐다. 불행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뒤에 뒤늦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을요. 29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고 보살피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 예.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남자다움이다. 아내를 세워주는 것,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남자다움이래요. 세 번째 있어요. 오직 한 아내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남편, 그게 남자다움이에요.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장기래 박사 아시죠? 그죠?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분이요. 참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중에 결혼 생활에 대한 일화도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1950년이면은 6.25 전쟁이 한참 이제 일어날 때잖아요. 그때 12월인데 평양 의대 병원에서 응급 환자들을 밤새 수술하고 있던 중에 병원 3층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사별하게 됐어요. 아내가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장기려 박사의 나이가 40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육체의 이별과 무관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 혼자 산다. 멋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 혼자 산대요.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세요. 한 번의 약속은 영원하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그냥 두나요? 그래도 박사님 어떻게 혼자 삽니까?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하니까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100년 해로 하라고 했다. 그러니 100년 후에나
생각해 볼 일이다. 윈스턴 처칠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옆에 있던 아내의 손을 콕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남자죠, 그죠? 정말 멋진 남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더니 교회가 누구 위해 살아요? 주님 위해 살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아내가 누구 위해 살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의 잃어버린 남자다움이고 회복해야 될 남자다움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게 남자다움이 아니라고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주부는 여성 이랬어요. 주부는 여성.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광고들 한번 보세요. 주방 용품 파는 거 모든 것은 전부 여자가 나와서 이제 다 광고했어요. 여자가 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밥솥 광고를 김수현이 해요. 이승기가 한다고요. 너도 이승기, 김수현처럼 밥 해주는 멋진 남자가 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못 떨어진대요? 고추 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남자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송중기가 냉장고 문을 연다니까요. 박서준이 요리를 해요. 옛날 드라마 보면 남편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받아만 먹는 거예요. 쉬는 날에는 주는 밥 먹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요. 끊임없이 얘기하죠. 커피 타와라, 물 가져와라, 밥이 왜 이렇게 늦냐. 마음에 안 들면 밥상 엎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술 잔뜩 먹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또 쩔쩔매는 거죠. 그게 옛날에 뭐 이게 남자상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고요. 이런 남편은 아내를 죽이는 남편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생일에 선물도 해주고 오늘 어디 가야 될지 연애할 때 뭘 해야 될지 계획하고 나왔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거의 시체예요. 시체. 소파와 결혼한 사람처럼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꼼짝도 하질 않는 거죠. 그럼 뭐가 남자다움일까요? 헬스장 가가지고 뭐 무게 막 이렇게 해갖고 무게 치는 그게 아니라 여자 쫓아다니는 게 남자다움이에요. 예, 남자다움은 여자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아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것이 남자다움입니다. 아내가 마트에 가면 마트에 가고 아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가고 등산에 가면 등산을 함께 가는 것이 남자다움이에요. 아내 옆에 있는 것이 남편의 남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일까요? 죽을 때까지 누구만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남편. 그게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미안해하지 말고 재혼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에요. 모든 가정에는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맡기셨다. 그러므로 신학교를 나왔든 아니든 간에 당신은 제사장이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은 제사장임에 틀림없다. 제사장은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뿐 아니라 두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은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자녀를 맡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역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에 사는 일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 또 하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 그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누가 진짜 남자인가요?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 두 번째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남편. 세 번째는 한 아내만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이런 남편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남편다움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다움이에요. 스토미 오마샨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거 여성분이세요. 자기가 아내로 살아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쓴 책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여기 보니까요. 아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들은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가장 원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원하는 건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로서 남편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을 원한대요. 우리도 남자답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 지난 어버이줄 때 조선시대 한 임금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만 해도 좋다고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흉내만 내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1/1000분의 1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 아내들을 꼭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